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나의 집은 무엇입니까? What is my family?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Why did you bring me here this far?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이 고백 속에 다윗이 담겨있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내가 우리 집안을 아는데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뭘 하고 나를 이 놀랍고 이 대단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게 목동이 했던 고백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왕이 되고도 목동 시절의 자기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절 19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은혜에는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이 본문 안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싸고 도시는지, 제가 처음에 제목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제목은 싸고 도시는 은혜였습니다. 네, 싸고 도시는 은혜. 그러다 보니 표현이 좀 너무 저렴한가 싶어가지고 좀 바꾼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싸고 도셨는지 오늘 이 구절 속에 그 답이 나와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궁금하시죠? 첫 번째, 그는 성공 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어디로 갔다고요?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쁘겠습니까? 이번에도 서울시장이 새로 뽑히고 모든 언론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어떻게 무슨 일부터 하는지 다 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장이 되면 바쁘겠습니까? 동장만 되어도, 요즘 동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통장만 되어도 바쁘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친구 중에 하나는 아예 신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는 농부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그냥 농부로 살면서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고 지금은 마을 이장이 됐거든요. 마을 이장이 돼가지고 그 마을을 전도를 하면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장님들 모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지금 유명한 이장이 됐어요. 이장만 돼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조직을 개편해야죠. 군사를 정비해야 되죠. 내각을 구성해야 되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쁘다고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 바쁘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다윗으로 볼 것 같으면 몸이 100개라도 부족할 텐데, 바빠도 다윗에게 가장 바쁘고 급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현충원 갔다 오는 그런 정도의 한 번 눈도장 찍는 연례의식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행위. 여호와 앞에 계속 왕이 되었다고 이제는 바이바이 하지 않고 계속 여호와 앞에 들어가고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는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로서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샤브는 어떤 의미냐면 오래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머물러 앉아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 앉았다 하면 잠시 그냥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붙이고 스프링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러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했던 그 앉은 곳은 어딜까요?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텐트처럼 쳐놓은 성막 안에 법궤 앞에 앉은 겁니다. 법궤 앞에. 제사장이나 누구나 법궤 앞에 나가면 사람은 두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서 있거나 또는 법궤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때야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앉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됩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했던 것은 법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법궤 앞에 앉아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왕이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지나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면 다지, 전부 내 발밑에 있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왕이 된 그날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따로 계시다. 이스라엘이여, 나를 왕으로 삼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지 너희들은 자세히 보고 너희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산다라고 하며, 여호와의 법궤 앞에가 아무 미련 없이, 왕의 자존심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라, 내가 무릎 꿇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 진짜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법궤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나라의 왕이 되었나이까? 내 집안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왕이 되어도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법궤 앞에 이토록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이 되고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겸손의 사람이었던 거죠. 성공 전과 성공 후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옛날에 봤던 소설 하나가 떠오릅니다. 70년대 한국 소설 중에 소설가 윤흥길 소설가가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저는 소설을 읽은 건 아니고 옛날에 TV 문학관에서 소설을 연기를 하고 연규진 씨가 완장을 차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어릴 적입니다만 기억이 나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사를 풍자하는 거예요. 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에 저수지, 판금 저수지를, 이제 판금 저수지에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듭니다. 양어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가니까 한량으로 그 동네를 떠돌아다니던 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어장 관리권을 맡기면서 완장을 채워줍니다. 하루아침에 최 사장에게서 취직이 되고 완장을 차서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한량에 지나지 않던 종술이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장을 차고 나아가 저수지에서 이제는 낚시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부부를 앉혔다 일어섰다 기합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섭게 이 완장을 차고 이 권력을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 종술은 저수지만 나갈 때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니라 읍내에 나갈 때도 그걸 차고 나가서
소위 말하는 완장질을 합니다. 그 완장 하나가 뭐라고? 나중에 이 종술이 이 완장의 권력에 취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를 고용한 최 사장이 낚시하는 것도 낚시를 못하게 만들면서 최 사장의 권력 위에 올라서게 되면서 결국은 최 사장에게 해임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풍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 소설가가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이 완장 전과 완장 후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지요. 권력의 맛을 보면 이제는 이 권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한 자기만의 완장을 차고 싶고 완장을 찼으면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겸손한 왕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다윗이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두 번째 이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묻는 질문이죠.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저를 놓으십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잘 아는데 어찌 우리의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기에 내가 누구이간데라고 묻는 거지요. 저는 별 볼 일 없고 우리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인 것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리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 목동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에도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목동 출신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지. 교만한 사람 보세요. 자기가 옛적에 어떤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 감추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거지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But you treat me like somebody.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계시는군요. 교만과 겸손은 한 끗 차이라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작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도 크게 감사하더라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은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말하고, 겸손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냐고 감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 것뿐이라고 자기를 낮추어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옛날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왕인 척 해본 적이 없어요. 완장질이 있다면 왕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목동이었고 어린아이였고,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도신 겁니다.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 찾아보니 언제나 다윗의 이름이 맨 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저도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저는 항상 미국 교회 빌려 쓰던데, 첫 번째 성전에, 두 번째 성전에, 세 번째 성전을 운전해서 꼭 다닙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은 잠시 착각하면 하루아침에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당연히 내가 되지 누가 돼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신학교 1학년 어린 시절에 만난 신학교 선배 형님 목사님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운전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주일 밤에 직접 차를 몰고 그 형님이 목회하는 시골로 내려가 밤늦게까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읽었던 책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 형님 목사님은 책을 수만 권을 읽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분이죠. 제가 찾아가서 밤새 책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는 이유는 책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허물없이 동생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이제 내려가면 밖에 나와서 아이고 최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형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야 임마라고 부릅니다. 야 임마, 목회 똑바로 해야 돼. 야 임마, 이번에 설교 들어보니까 목회 똑바로 해야 돼. 야 임마, 너 이 책 읽어봤어? 꼭 읽어봐야 돼. 목사들은 이런 책을 안 읽어. 야 임마, 이 책 읽어야 돼. 저는 항상 그분 앞에 야 임마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 안 내려가죠. 왜 내려가요? 야 임마 소리 들으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내려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몇 시간을 이야기하면 신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야 임마라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 형님 목사님하고 이야기 마치고 차를 몰고 돌아올 때는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신학교 1학년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이 신학교 1학년 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 스스로 다지기 위한 저의 장치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여차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면 기쁘고 못 받으면 속상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높아진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해서 정당히 받아야 될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서 속상하지도 마세요. 그 마음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임했다가 그 사람이 겸손하면 떠나지 않고 은혜가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날 그때까지 인도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몇 번 이건 지금 반복하지만,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르게 하셨다. 지금 여러분의 살아온 연수가 40, 50, 60, 70, 80년이 될지라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된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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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저는 이 찬송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수도 없이 들었지만 거기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으니,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으니,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여러분이 오늘 강남중앙 식구가 되어 이곳에 와서 주일 은혜로운 예배 드리는 이것도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산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그것만 생각해도 왜 은혜입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구원도 안 당연하고 우리 교회 성도 된 것도 안 당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당연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안 당연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다윗이 오늘 놀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방금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 마음에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마음 한 번만 하나님께 똑바로 드려도 내가 너의 자손의 나라를 견고케 하여 내가 너와 약속한 이 다윗의 확실한 언약을 견고히 하여 대대에 지키리로다. 지금까지 은혜만 해도 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장래의 은혜도 약속하고 계시니, 오늘 19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신 이 은혜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래의 은혜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겸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찌 앞으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먹고 베풀어 주실 은혜만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만만 해도 감동하고 이만만 해도 넉넉한 이미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받을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왕이 되고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둘째,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니이다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겸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셋째, 주여 앞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이미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큰데 어찌 나에게 장래의 일까지 주십니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하여 앞으로의 은혜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겸손한 마음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다 높아진 것을 깎아내고 겸손하여 다윗의 은혜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